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자주 대하는 본문인데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느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도들마다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소원하지만 그 소원만 가지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범적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더러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대단히 많았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교회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들 가운데 가장 최초에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또 예수님께 직접 뽑힘을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본받아서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좋은 면을 오늘 이곳에 세워진 우리 초원교회도 본받아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더 많아졌다, 계속 늘어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다음에 심히 많아지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가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운동에 열심을 냈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면 물론 좋지요. 근데 이 교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에 등록된 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교인 자체가 결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중생한 사람들로 형성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제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영육간에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성도를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성도들 가운데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뭐니 뭐니 해도 주님의 교훈을 자기의 사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이는 성화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급기야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죠. 이런 제자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삶이 신실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많은 교회, 우리 주님께서 교인이 많은 교회, 신자가 많은 교회, 제자가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많은 교회를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초원의 기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많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사실상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회는 제자가 많기를 원해가지고 아예 제자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원교회는 말씀과 성도와 성령과 꼴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원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주자주 문제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버린다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이 시험이라고 하면 그런 시험을 믿음으로 아주 힘있게 극복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매일 이 받는 구제에서 자기들이 제외가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는 사도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헬라파 과부는 외부에서 들어온 과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아마 구제를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물질 문제거든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또박또박 잘 챙겼지만 헬라파 과부에게는 구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물질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아가 가만히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교회 안에 파벌 문제가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도 파벌이 있습니다. 정찬배파, 김병준파. 가만히 보니까 정찬배파를 따라가는 사람은 현희숙밖에 없고 김병준파를 따라가는 사람은 김명자 권사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이 나아가서 목사를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확장시키는데 적극 협력하니까 결국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초원교회는 한 파인 줄로 믿습니다. 새누리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나사렛 예수당만 있는 교회가 초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질 문제도 그렇고 파벌 문제도 그렇고 이게 신앙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육적인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회 직원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대단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세웠지만 교회 안에 육적인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질타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싸움을 하거나 이런 2차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랑과 믿음의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문제가 생길 때 빨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좋은 직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집사 7명이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사 7명만 있으면 저는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고 좋은 교회 가꿀 수 있고 좋은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불러만 봐도 아주 대단히 정다운 이름들입니다. 이들 7명의 공통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환상을 받았다, 방언을 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이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꼴 말씀 충만 이꼴 은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감당을 해내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진단해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믿는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가? 이게 성령 충만을 가늠합니다. 또 여러분, 좋은 직원들에게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능숙하고 익숙하게 감당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익숙하게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 어떤 교회든지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필요로 하는지 바른 계획을 세울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바른 계획을 세웠으면 말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천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실천을 통해서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좋은 일꾼은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이 신앙과 행위의 증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인상이 심어진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말을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저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협회에서 이 국회 입후보 나온 분들을 오라고 그랬대요. 한 지역의 목회자 협회에서. 그래서 좀 따져보려고 한 거죠. 그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슬람 대학이나 혹 이슬람과 관계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공약을 해주면 목사님들이 좀 지지해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유력한 후보가 몇 명 있는데 안 나오고 유력한 1, 2번 후보만 나왔대요. 그분이 한 분은 장로고 한 분은 권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이 권사님, 감리교회 권사님 같으면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지역에 안수 집사로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 안수 집사, 권사가 됐는데 옆 동네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으니까 옆 동네 큰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은 아마 20여 년 동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니까 그 지역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등록을 안 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를 옮기는 분들은 별로 좋은 분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일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마지막 총 결론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한 후보님은 이 지역에 출마를 하면서 교회를 옮기시 않으시고 20년 전부터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니신다는데, 또 한 후보님은 옆 동네에서 큰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쪽 큰 교회로 옮기셨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 후보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 그 협회 회장의 목사님 전화도 안 받더래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가정동에서 오든지 영종도에서 오든지 여러분, 자기가 안수받고 인직받은 교회를 끝까지 잘 다니면서 충성하는 분들이 목사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멀리에서 오시는 우리 분들에게 제가 부담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가까운 교회를 못 가실 경우에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절대로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좀 건강하셔서 끝까지 3층까지 올라오시든가, 본인들이 올라오는 게 힘들면 집을 팔아서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옮기든가, 그건 뭐 장로님들이 좀 알아서 결단할 문제죠. 저는 아직까지 뭐 승강기 없어도 끄떡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 3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오시기 참 힘들다 그러시면 달마다 주일마다 장로님들을 한 번씩 붙잡고 따지세요. 도대체 장로님들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장로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나 천당 가면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갈 거요 하고 한번 장로님들에게 압박을 주시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좋은 교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좋은 교역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사도들은 주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죠. 또 성령님의 강한 역사,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양육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운 우리가 그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좀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사용을 받아야 되겠다. 좋은 교역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 교역자가 기도하는 일에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이유는 교역자가 심령이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뭐 성도들을 생각할 여가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않은데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죠,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 앞에는 많은 기도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자신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의 영혼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죠.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로서는 아주 결격적인 사유입니다. 목사가 10,000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은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라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좋은 교역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역자가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혀야 좋은 교육자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육자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 말이죠. 교육자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교인이 없으면 헛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설명이 있었는데 집사를 택해서 이들에게 구제를 맡기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던 성도들이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했다. 이 온 무리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아닙니까? 이들이 좋은 교인이었다. 이들이 좋은 교인이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합심했다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합심했다, 그 말이죠. 온 무리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 교인을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에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2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지금 수백만 교회라고 볼 정도죠. 그런데 이런 이 교인들이 마음을 합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교회가 없는데 어떤 교회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런 선거철이 되면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해가지고 싸우다가 성질내고 또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미리 주장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누리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고 무슨 당이죠? 나사렛 예수당입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또 뭐 기독 자유당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혹 어쩌다가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다가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마음 상하려고 하면 그냥 쓸어 담고 피하면 돼. 다른 쪽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또 좀 심하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하고 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화합하거나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합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합심, 이것이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했다. 합심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했다요. 전 교인들이 일직원을 뽑아서 구제하는 팀을 만들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뭔 소리입니까? 투표해보세요. 히브리파가 훨씬 숫자가 많고 헬라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투표하면 뻔하게 히브리파 사람들에서만 뽑힐 건데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 끝까지 순종 안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사도가 구제를 하는데도 분열이 생기는데 그 집사들이 뽑혀가지고 뭐 구제를 하면 자기가 잘하는 집사는 더 주고 잘 모르는 집사는 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 말 끝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 텐데,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성도들의 온 교인들이 믿음으로 합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초원의 가족들이 최소한 좋은 교인, 좋은 성도,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요, 행정이 바로 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6장 3절과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5절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고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7 집사를 택했다, 그 말이죠. 교회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제가 요즘 종종 이 집안에서 참소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좀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하는 일들에 당신이 더 기도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제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선정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분을 받으면 조금 더 주님 앞에 충성을 해줄 수 있겠지,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해줄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10이면 9이 실패를 보는 경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읽어보고 전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은 좀 더 일꾼을 잘 선정해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회가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도 저분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성도들이 과감하게 부표를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 민감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 지역의 어느 일꾼으로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지면 이 교회만 교회냐? 내가 다른 데 가면 우리도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 나올 정도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돈도 있을 거예요. 가난하다고 신고하는 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선거 자금을 1억 몇천씩이나 쓰고 나올 정도면 부자지요. 어쨌든 간에 그 나오는 사람은.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요, 그 신문에 언제 공개됐는데 세금을 떼먹고 아직까지 안 낸 사람들은 한 표도 주지 마세요. 그것들은 국회의원 될 자격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 되면 앞으로 여러분 세금을 착복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을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세금을 아직까지 안 낸 사람, 세금 안 낸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요, 청와대에 건의하기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지만 하여튼 간에 세금을 많이 안 낸 사람들을 받으러 다니는 그 공무원 있죠. 그 세무 공무원들은 경찰 가운데서 다시 뽑아서 박주영 같이 건강하고 아주 용기 있고 이런 친구들을 뽑아서 세금 안 내면 가서 아주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장에서 그냥 재산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 기분 나빠요? 제 말이 틀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가 있다면서요. 야, 한 프로에서 뜨면 금방 몇백억 배우들이 버는 시대가 되니까 뭔가 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그거 보지 못했는데 누가 말하는데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감정을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다. 그 말은 조금 더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가 모자라면 주님 하고 엎드리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고 옮기는 사람은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옮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반적인 건 모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 괜찮은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적으로 7 집사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세워진 사람들을 교인들이 투표를 했고 교인들이 투표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힘이라는 건 그 당시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딱 지명해서 스데반, 빌립 이렇게 뽑지 않고 성도들을 통해서 투표하게 했다. 또 선출된 7 집사에게 안수를 해서 세웠다. 선출된 집사들을 임직하는 날짜를 정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다. 여러분, 교회는 행정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특정한 권력층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거나 혹은 좀 헌금 좀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행정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이 교회가 비교적 행정을 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초원교회가 행정이 바로 되므로 좋은 교회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순서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다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성했다, 이 말은 증가해 갔다, 그 말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영감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새로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 성도들은 신령한 지식이 더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김칫국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부산에서 강의를 마치고 오면 참 대단히 피곤하거든요.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김칫국을 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제가 김칫국을 좋아한다고 저녁도 김칫국, 아침도 김칫국, 점심도 김칫국, 저녁도 김칫국 이렇게 내놓으면 급기야는 질리고 또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도 가족들을 위해서 늘 신선한 식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좀 맛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 음식 솜씨 없는 거 이제 알았어? 물릴래? 이러지 말고 좀 이 교회도 좀 잘 음식을 잘 만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자존심 상합니까? 어떻게 하면 미역국이 맛있나? 내가 해도 시험 안 들으니까. 어떤 권사님은 다른 음식은 대단히 잘하는데 미역국은 대단히 잘 못 끓여요.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내가 집사람을 넣어가지고 주문했어요. 그 이상한 거 넣지 말고 이번에는 미역국에 표준 들어가는 걸 넣도록 해라. 그래서 역시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제대로 끓여가지고 그날 미역국이 모자랐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좀 배우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창세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창세기에 앞서 있는 지혜 있는 목사들에게, 실력 있는 목사들에게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 찍어 내리려고 그래요. 그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말씀에 늘 충만해야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에 충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 가족들은 별로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가면 윤원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름이 외자니까 내가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전부 이 교수의 전화번호도 알고 또 수업 계획을 보면서 교수의 메일도 알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강의 소감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어려서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몇 번 교회 간 거 외에는 교회를 간 기억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미 5번 강의했으니까 15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한 학기에 45시간을 강의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빼면 정확하게 39시간을 저에게 강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지금은 중간고사가 이제 다음 주니까 한 15시간 정도 5차례 강의를 했는데, 이 친구의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진리가 나 자신을 엄습해 오고 있다. 뜻밖의 표현입니다. 좀 한참 또 읽어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관심을 갖고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아예 학기 초에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메일을 보내고 어떤 편지를 보내고 어떤 사정을 이야기해도 학점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점에 대한 공정성을 제가 담보를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학점을 더 받으려고 접근하는 것은 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이해를 가르치는 목사 교수가 학점에 편견을 둔다는 것은 저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학생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의지를 보이니까 이제 그런데도 자기가 교회를 나가겠다든지 그런 결단의 표현은 없어요. 이런 글을 보면서 제가 이 학생이 결단하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제가 부르지 않고 이제 학기가 더 진행되면 이제 15시간 강의했으니까 앞으로 10시간, 15시간 더 강의하면 이제 끝에쯤 되면 진짜 지가 좀 포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진리가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엄청난 진리를 퍼붑니다. 초원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진리들을 퍼붑니다. 대학생이니까 등록금 내고 지들이 학점 받으려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리를 퍼붓죠. 그런데 기독교 이해 들어오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아서 따분해. 성경 얘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완전히 천주교나 이슬람을 위시한 종교개혁, 세계 역사 같은 걸 가지고 학생들 의식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또 재밌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운을 시키죠. 저도 경험이 생기니까 지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는 뭡니까?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상대가 불신자라고 해서 말씀을 안 전하면 끝입니다. 그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선지자는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본인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더 잘 지키려고 하고, 좀 나름대로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될 때 그 심령과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개인에게 교회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 기독교에 복종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진리에 복종을 할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이런 설교를 받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구나, 의미였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해 보니까 이런 면에서 좋은 교회였는데, 더듬어 보니까 제자가 많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직원과 좋은 교역자와 좋은 교인이 있었고 행정이 발랐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구나. 초원교회가 그런 모델된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가서 이 시대에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